어, 하나님의 계시에는 점진성이 있다라는 신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적 계시가 처음에는 모호했던 이 부분들이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드러난다. 즉, 더 풍성하게 계시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보다 더 잘 사용되어져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뜻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점점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시며 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단번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 제한된 지혜를 감안하시고 인간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배려가 담긴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이 개념은 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큰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신학 용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점진성이 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신자들의 믿음과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단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단번에 친밀해진다거나 또는 그 삶이 단번에 변화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교제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이 믿음의 삶은 성숙의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을 있다고 얘기하죠. 성화. 어떤 한 사람과의 이 오랜 교제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게 함과 동시에 또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처음 만나서 알게 된 것이 그 사람과의 오랜 교제를 통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그때와 지금이 확연히 다른 것을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쉽게 예를 들면 부부 사이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부부 사이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 아내는 제 뒤통수만 보고도 저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처럼 이제 아내가 보통 저 뒤에 있고 저는 예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제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참 감사한 일이고 때로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찾으려 할 때에 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될 것이고 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와 이 사랑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결국 그 성도의 그 신자의 믿음은 더 뚜렷해지고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점진성이란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년 6월 13일부터 지난달 10월 23일까지 저희는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들어왔고요. 이제 로마서의 결론 부분과 인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믿음과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는 이제 이번 9월 달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배우게 된 과목 중에 신학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신약에 많은 나타난 그 윤리적인 말씀들 중에 로마서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의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와 같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점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하나의 명제, 이 단순한 명제 안에 갇혀서 굳어져 버리고 편협해진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조금 더 자라게 하시고 조금 더 성숙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점진적인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에 앞서서 3장 21절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원리와 핵심을 설명했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4장에서부터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로마서 전체가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수많은 아주 복잡한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후에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할 말이 많았을 텐데, 근데 그 짧은 16장 안에서 한 장을, 이 4장 전체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얘기였다는 것을 반면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중요한 이야기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과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설명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헬라의 원어로 다시 한번 직역하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입니다.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읽어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렇게 이 장자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가업과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매우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이어진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9절 전반부를 보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알고도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다시 이해하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깊이 상고해 보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NIV 영어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faced the fac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을 직시했다, 사실을 직면했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현실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이 숙고해 본 이 현실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아내 사라는 이제 늙어서 생식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바로 팩트였죠. 그런데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것이 세 번째인데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현실을 알고도,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납득이 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을 만한 요만한 김이라도, 말 그대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야 뭔가 내 안에 좀 믿을 만한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냥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는 18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후반부에 이는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8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라게 하신 생긴 그런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해답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도 저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먼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믿는 자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지 마십시다. 무슨 말이냐면 의심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었다,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갈라졌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앞에서 갈라놓지 마십시다. 믿음을 유지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도 확신함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바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겨짐입니다. 여겨짐.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은 이 단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뭔가 다 된 밥에 물을 붓는 듯한 이런 찝찝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왜 의인이 되었다? 아니면 왜 의이다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개념 안에서는 의로 여겼다, 이것이 의이다라고 뭔가 좀 단호하게, 단순 명료하게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고 간주하다, 그렇다 쳐주다, 그리고 그렇다고 봐주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이 말은, 이 여기다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기준에 온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기준에 온전하고 합당하다고 인정해준다, 그렇다고 쳐준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믿음, 지금 우리와 같은 이 현대 성도들이 보기에는 쉽게 상상할 수도 없고 쉽게 흉내낼 수조차도 없다고 높이 평가되는, 너무나 놀랍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본질적으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고 받아주셨다는 말이죠. 자격 없는 믿음이 그 자격을 인정받고 의로 여겨짐을 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여겨짐은 어떻게 해석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우리는 다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분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때문에 조금 거북하실 수는 있겠으나 제가 초반에 조금 언지해 드린 대로 이 말씀을 점진적인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고 정리했을 때 나오는 최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말이 앞에 붙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좀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된 신앙관을 좀 가지게 되지 않고 조금 더 균형 잡히게 이해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의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칭의 교리가 아니라 은혜 교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칭의 교리를 반쪽짜리 교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칭의 교리가 틀렸고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현대의 성도들에게 그냥 그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반쪽짜리 믿음을 양산했다는 하나의 비판입니다. 비판.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이 행위 구원의 교리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여서 생겨나게 된 이 칭의 교리는 이것을 이제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반대로 이 의의 교리를 강조하게 됐겠죠.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조금 터부시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 그들의 교리들이 문서화되어지고 또 그것들을 배우고 또 신학화되어지고 또 차후의 후의 세대들이 그것을 배우고 설파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결국 이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기독교의 윤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또 그것이 더 이상 설파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연결되는 이 교리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강조했지만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삶과 윤리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비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는 내가 정말 바른 것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책임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다움 친구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 믿음과 또 삶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균형 있게 얘기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또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삶의 부분에 조금 더 치우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될 때는 이 윤리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일단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상과 성향이 자기가 각자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있고 또 바른 삶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기가 부족한 그런 말을 할 만한 삶이 못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저 또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이 믿음과 삶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적으로 저희 다운교회의 표어와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 방향과 그리고 이번에 쭉 진행되어진 이 로마서의 강해 설교가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그의 믿음은 마음과 생각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으로 그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보여준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인내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연약함도 보였죠.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보다 고상하고 더 좋다고 인정되어지고 평가받고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 미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온전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과 포커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방향과 포커스가 온전하게 설정되어지지 않으면 요즘 말하는 종교 중독으로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서 신앙의 노선에서 탈선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포커스가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아들을 어떻게든 태어나게 해줄 거야 라는 이런 인간의 단협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나 바라고 기다렸던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몸과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으며 이 믿음은 후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그리고 아무런 원망 없이 그저 묵묵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한 아들을 얻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그 사랑한 아들이 불쌍해서 그 사랑한 아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어떻게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불평이라도 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의 믿음의 포커스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허황되고 초점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진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었는가를 이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지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포커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즉 복음에 맞춰줘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시고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눈앞에 놓인 현실과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만으로 주목하는 이런 단협한 믿음이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복비타민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병도 나 라고 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할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방금 말했던 이러한 것들은 은혜의 부산물들일 뿐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배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가 죽은 것 같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삶의 의미와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과 평안과 자유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가 되고 분명한 가치관을 주시며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하려면 전하는 내가 먼저 굳게 믿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저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겸손하게 먼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나의 이 작은 믿음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십시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겠다고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